여러분, 우리 몸이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몸에 여러 기능들이 있고,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우리는 별거 아니라고 잘 신경 안 썼던 몸의 이런 기관이나 작용들이 실제로는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압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이제 눈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눈에서 눈물이 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게 굉장히 또 중요한 일이라고 합니다. 의사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들을 좀 봤는데 눈물의 역할들이 있다는 거죠. 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눈꺼풀인데, 눈꺼풀이 이제 눈을 이렇게 잘 덮고 뜨고 이렇게 할 때마다 눈물은 윤활유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서 윤활유 역할을 해서 부드럽게 눈꺼풀이 감겼다가 떴다가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구 건조증이 걸리신 분들을 보면 이렇게 눈이 뻑뻑하고 눈꺼풀 감는 것도 좀 뻑뻑하고 느끼시는 이유가 눈물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또 눈물이 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영양 공급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세포가 있죠. 모든 세포가 또 조직을 이루고 있는데 그 세포들 조직들마다 영양을 공급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다 핏줄이 이제 혈액이 돌아다니면서 보통 영양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모세혈관들, 또 중요한 혈관들, 이런 혈관들이 산소를 운반하고 영양을 공급하는데 눈에 있는 각막에는 혈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각막에 그러면 영양분을, 산소를 어떻게 공급하느냐? 그게 눈물이 한다는 겁니다. 눈물이 산소나 영양분을 각막에 공급해서 각막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또 하나는 감염 예방 기능도 있답니다. 눈물 안에는 효소와 이제 면역 물질도 들어 있어서 이 눈물을 통해서 이제 위에 있던 이물질이나 안 좋은 것들이나 이런 걸 씻어내기도 하지만 그게 면역 작용을 주기도 해서 우리의 눈을 건강하게 보호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육체적인 기능 말고도 눈물의 기능은 또 있습니다. 감정적인 기능이 있죠. 사람이 힘들고 슬프고 괴로울 때 눈물을 한번 펑펑 쏟고 나면 좀 속이 좀 후련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눈물의 기능이기도 하죠. 또 한 가지는 신앙적으로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어떻게 보면 눈물로 시작했다가 눈물로 유지하고 눈물로 마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이 아니라 진짜 신앙생활,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출발점은 보통 눈물과 함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신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하셨고 그게 깨달아지면 그렇게 눈물이 납니다. 저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눈물, 콧물 그냥 범벅이 돼가지고 신경도 못 쓸 정도로 펑펑 울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눈물로 함께 신앙생활이 시작됐죠. 그런데 신앙생활 중간중간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해지려면 눈물이 필요합니다. 마치 농부가 농사할 때 비가 제대로 제때제때 내려줘야 땅이 마르지 않고 촉촉하게 적셔줘야 농작물이 잘 자라고 열매가 잘 맺히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건조해서 바싹 메마른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촉촉하게 적셔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때 필요한 것이 눈물입니다. 눈물이라고 하지만 은혜 받아서 흘리는 눈물이죠. 주님의 은혜와 감격과 그것들이 있어야 우리 신앙생활이 건강하게 유지되지 그렇지 않고 맨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봉사도 하고 내가 할 도리를 다 한다고 해서 그냥 신앙생활이 저절로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 위에 은혜의 감격과 내 죄에 대한 회개와 여러 요소들에 대한 눈물, 건조해지지 않는 게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하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언제 눈물을 최근에 흘린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눈물의 기억들이 좀 있으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본문 속에서
한번 눈물을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도 눈물과 관련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의 본문인데요. 여러분,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지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부터의 이야기가 이제 사사기에 기록됩니다. 여호수아까지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 정복의 이야기들이 조금 중첩이 되다가 사사기는 본격적으로 이제 가나안 서쪽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래서 1장에 보면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올라가서 구산 리사다임을 패해서 승리하고, 그리고 또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의 승리, 온니엘의 승리,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사사기 특징은 가면 갈수록 뭔가 분위기가 좋지 않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1장을 마무리할 때부터도 벌써 불안한 부분들이 쓱 나옵니다. 사사기는 결코 낭만적이거나 신앙적으로 승리한 이야기의 기록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런 지지부진한 상황들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됩니다. 궁금하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훈련시킨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제대로 살지 못하나? 결과적으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가나안의 풍요가 너무 달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 유지하려고 그 땅의 백성들과 계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을 다 너희에게서 끊어내라, 진멸하라 해라, 쫓아내라 했던 명령을 포기하고 그들과 붙들고 그들과 엉켜 살죠. 그게 바로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 내용 중에 오늘은 2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자, 그 내용이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자, 오늘 본문 2장 1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지명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면 길갈은 어딘가? 길갈은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있는 지역입니다. 여호수아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단강 중간에서 돌 12개를 취해 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돌 12개를 딱 육지의 건너편에 와서 세워서 기념으로 삼습니다. 왜 기념으로 삼게 하느냐? 너희 후손들이 이 돌을 보고 너희 여호와께서 어떻게 이 요단을 건너게 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라. 이렇게 하려고 그 돌을 12개를 거기가 세웠는데 그 곳의 이름이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길갈은 어떤 곳을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했을 때부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셨고, 또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어떤 능력이 있으셨는지를 너희가 기억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정복전쟁에 그 정복전쟁 정신의 가장 출발점이 이 길갈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길갈에서부터 그걸 기억해서 가나안 정복전쟁으로 흩어져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는데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사라고 기록하는 게 아니라 굳이 길갈에서부터 오셨다라고 기억합니다. 이건 뭔가 의미가 있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냥 찾아오신 게 아니라 길갈에서 올라오셨답니다. 그걸 뭘 말씀해 주시는 거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마음을 잊었다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어떤 능력을, 기적을 베푸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굳이 길갈에서부터 올라오십니다. 너희가 세웠던 12돌을 기억하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고 너희가 그거 기억하고 경외하라고 세웠던 그 길갈에서의 기억을 기억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길갈에서부터 올라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길갈은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하나님께 처음으로 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을 허물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여호와와 이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 모습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올라온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노의 메시지를 선포하지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이제 다시는 내가 이방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을 거야.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야.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거야. 너무 가슴 아픈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회초리를 드신 거죠. 너 그렇게 이방인들 쫓아내지 않았지? 이들이 너희에게 가시가 올무가 될 거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을 이렇게 사랑했더니 가나안의 풍요를 사랑했더니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안락하고 멋지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했는데 결과는 그것이 나에게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내게 올무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고 이스라엘이 당한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러자 그것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이어집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온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너희 왜 그랬느냐?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라는 서운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시고 심판의 메시지를 하시자 이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이고 우리 이제 끝났다. 망했다. 우리 잘못했다. 낙심하고 그냥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소리를 높여 웁니다. 자, 5절에 보면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이 복임이라는 지명의 뜻은 우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임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가 오늘 이 사건 때문에 붙여졌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심판의 메시지, 책망의 메시지를 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크게 울었던지 그곳에 모였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통곡하며 울었던지 그곳의 이름을 복임이라고 이름을 바꿀 정도로 펑펑 울었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가나안의 풍요에 취해 살 때 그들의 신앙은 갈수록 건조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릴 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도 없이 세상의 풍요에 푹 쩔어 살아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길갈에서부터 그들에게 올라오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렸느냐고,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았냐고 그들에게 천 마음을 이끌어 주시며 책망하시고 그들을 다시 돌이키시자 그들 가운데 눈물이 회복됩니다. 회개의 눈물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잊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 주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경외하기를 다 포기하고 그저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았습니다. 하며 백성들이 엉엉 통곡하는 복임의 자리가 그곳에서 펼쳐지더라 하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이 눈물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이 눈물이 그들의 신앙을 적시며 메마르고 갈라진 땅 같았던 그들의 신앙을 다시 촉촉한 땅으로 바꾸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복임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 이 복임의 자리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길갈로부터 올라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자리입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고, 내가 너희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너희가 믿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다시 기억하게 하는 시간이 이 주일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린 주일 예배에 나와서 그 길갈로부터 올라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눈물을 회복하는 시간이, 복임의 시간이 이 예배다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에 취해 살고, 돈 벌고, 세상에서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세상의 가치들을 잔뜩 움켜잡는 데만 혈안이 되어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길가를 바라보고 기억하고 회개하고 은혜로 말미암아 감격하고, 그래서 눈물 흘림을 통하여서 내 삶을 다시 촉촉한 신앙으로 적셔내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의 예배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삶에서 그 복임이 계속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촉촉하게 적시는 은혜들이 계속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 때문에 울어보셨습니까? 최근에 여러분들 가운데 눈물은 언제, 무엇 때문에 흘리셨습니까? 내 죄가 죄송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눈물로 내 신앙을 촉촉하게 적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메마른 땅같이 쩍쩍 갈라진 신앙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시며, 주님, 제 삶을, 제 신앙을 주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로, 또한 내 죄에 대한 회개로 눈물로 적시며 촉촉하게 유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는, 그렇게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